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바뀌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손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손이 세상 것을 붙들었던 손이 이제는 예수님을 붙드는 손, 세상의 물질을 붙들었던 손이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의 손, 봉사의 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눈이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입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노래를 불렀던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세상에 불평과 원망했던 우리 입이 감사와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눈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눈이 달라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빛이 팍 비춰지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의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라봤던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던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늘 같은 것이. 자, 이후에 눈이 뜨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됐던 건데요. 자, 이 사건 속에는 몇 가지 어떤 의미가, 상징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고 할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닫혀지고 성령께서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귀했어요. 예전에 이것이 가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게중심이, 그 가치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이러한 무게중심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이 떠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더라는 거죠. 내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상태로 보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눈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말을 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만 가지고 바라보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주를 위해서 붙드는 손이 달라지고,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입이 달라진 사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9번째 제자가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고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고보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력서를 쓴다고 할 때 그 쓸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 자, 오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이외에는요, 작은 야고보의 말이나 행적의 기록은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이름은 이야기할 때만 잠시 나오는 야고보였지, 그가 한 일이라고 하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찾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에게는 후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로 뽑혀놓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나고자요, 실패자입니다. 어떤 것도 행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에는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야고보였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바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거는 큰 야고보. 예수님이 늘 언제나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는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는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쓴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고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타 무릎 할 때 그 무릎에, 낙타 무릎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가가 전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를 시작하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하고 첫 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에 무명의 인물, 이 작은 야고보를 등장시켜주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크고 작음의 문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이 작은 야고보는 아까 세 번째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그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유일한 단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는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처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때 멀리서 바라보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대부분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들 사이에 바로 작은 야고보가 그 안에 끼어 있더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9번째 제자의 야고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하면 야고보를 표현할 때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바로 아마 첫 번째가 나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었으니까 나이 많은 야고보를 큰 야고보, 그보다 어린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으라고 추정도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작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바로 키 때문이 아닐까. 아마 상대적으로 첫 번째 큰 야고보가 키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 해가지고 큰 야고보, 그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아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보다 훨씬 대세를 이루는 분석은 다름 아닌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의, 세 번째 등장하는 그 야고보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즉, 영향력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던 그 야고보가 훨씬 더 이 아홉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야고보는 중요한 야고보, 메이저 야고보로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아홉 번째 야고보는 거기에 비해서 마이너 야고보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바로 세 번째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어디 중요한 장소에 데려갈 때마다 꼭 있는 이름이 바로 세 번째 야고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아홉 번째 야고보는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야고보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마저도요, 꽁 잡는 게 매다. 자,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너는 큰 일을 했으니까 큰 야고보, 너는 작은 일을 했으니까 작은 야고보. 자,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된 입장에서요, 새로운 성도들이 딱 온다고 할 때 평범한 성도가 등록을 하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좀 유명하고 권력도 좀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 등록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건 제 마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유력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어서 우리 교회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이런 맥락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가고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이 최고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큰 사람이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나이 든 분들은 그러면 아무런 가치 없는 작은 분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다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그것을 크고 작음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들 자체를, 그분들 자체를 다 크고 작음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뭐 큰 어떤 획을 긋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뭐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귀하고 존귀한 자녀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라도 뭐 달라지겠는가 하면서 마음에 패배의식, 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못했어도 올해는 할 수 있다. 작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 잘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야엘 아십니까? 이 야엘은 당대의 등불과 같은 유명한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에 가려가지고 무명의 인물로 치부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드보라는 알고 있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야엘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 그 여자 존경해요.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야,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박수를 쳐드릴 겁니다. 보면 야엘은 모르는데 여러분 드보라는 아시죠? 네 번째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선지자,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에 가려져 가지고 야엘은 전혀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엘이 그런 무명의 여자였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무명의 여인인 야엘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분석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드보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드보라도 인정하지만 무명의 여자인 이 야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야엘이 그에 못지않는 복받은 여인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상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택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쩌면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초라한 그러한 목회자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야엘처럼 무명의 여인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여인이 어떤 사람들보다 복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크고 작음의 문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일 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를 큰 인물로 바라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건 두 번째로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요, 꽃 피우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작은 야고보는 성경을 보느라면 어떤 화려한 업적을 남겼던가? 없습니다. 성경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성품이 있다면 그는 남이 알아두지 않던 간에 끝까지 성실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배경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야고보도 함께 끼어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무명의 여자들하고 작은 야고보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지는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야고보의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유명했던 베드로는 어디 간 겁니까? 주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디 간 겁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희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종종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할 거면 의리라도 지켜라. 저는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또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믿음이 어느 경우는 사라지면 믿음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있으라고요? 의리라도 있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던,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알페와 아들 야고보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붙들려고 하는 야고보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명의 사람 작은 야고보는 기록에 의하면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원수들이 톱으로 야고보의 목을 켜서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야고보는 비록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야고보는 한결같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어떤 사도에 못지않은 큰 인물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을 사역하면서 어떤 분은 2,000명의 큰 교회를 이루게 됐고요. 어떤 분은 20년을 사역하면서
섬에서 노인들만 20명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한번 치십시다. 1년에 한 부영, 20년 사역했는데 1년에 한 명씩만 그 20명을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바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2000명의 대형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20명의 영혼을 담당하는 분과 누가 큰 자로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 2000명을 20년 동안 담당한 분과 섬에서 20년 동안 20명을 담당한 분과 하나님은 누구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시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설교할 거 아닙니까? 정답이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두 사람 중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는가가 그것이 바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20명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분은 큰 자 아닙니다. 하지만 2000명을 모아놓고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분이 큰 자인 거예요. 반대로 2000명을 목회를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목회자라면 또한 20명이지만 자신의 전 삶을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한 목회자라면 바로 그분이 큰 자인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작은 종 아닙니다. 큰 교회에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큰 종도 아닙니다. 보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일이 판단해서 너는 큰 대형교회로 가라. 너는 작은 교회로 가라. 너는 개척교회로 가라. 그 주님의 소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큰 종인 겁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큰 것이 아름답다, 이런 논쟁은 무의미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큰 일이고 이거는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할만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를 묵묵하게 행하시는 주님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내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성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성실함으로 참여하셨습니까? 맡겨진 일에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성실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예배에 대한 불성실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5분 10분 지각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불성실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성실함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극장에 가도 늦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 어떻습니까? 몇 시간 전에 가요? 기분 몇 시간? 아니 놀러 가는데 그렇게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아니죠. 2시간 그 전에 가가지고 해서 불평 하나 없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30분 일찍 오면 막 원통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해외여행보다 더 좋은 예배인데 주님 만나는 일인데
뭐 1박 2일로는 못할지언정 조금 일찍 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가 가장 정성이 들여있는 예배, 우리의 정성을 가득 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예배하리라. 이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이름 없는 작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 모세가 어떻게 활약했는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 반면에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가 세상에 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고 있느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무명의 두 산파 십부라와 부라라고 하는 여인이 출애굽기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했던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은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십부라와 부라라고 하는 산파에게 이 아이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산파에서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름 없는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인물 28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거기에도 듣도 보지 못한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에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 없는 초라한 사람들의 이름을 설명하는 사이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누구누구,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세상의 관점으로는 무명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은 결코 그들을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8명의 인물들을 쭉 열거하고 있으면서 바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나? 아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알겠는데 벗이가 누구지? 12절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자, 이렇게 잘 보면요, 두르베나와 드르보사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여자인 벗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벗이.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비록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함축적으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벗이,
이 버시가 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버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왜 지칩니까?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봉사가 느슨해질 때, 헌신에 느슨해질 때 바로 사람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의식되기 시작할 때 내 사역 안에 지치기 시작해요. 자꾸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사람이 등장할 때 내가 지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만 25년 동안 목회를 해봐서 그걸 너무 잘합니다. 이 교회는 왜 내 열심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초창기부터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내 심령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버시처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피곤이 다 풀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적당히 해야지.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비추어 주셔서 다시금 피곤을 다 내밀어 주시고 주 안에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면 뒤돌아서 버리겠네.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충성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버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종종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있는 게 있어요.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다 보니까 곳곳에 이게 있네? 어제 없었는데? 거기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런 손길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이 있어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행하면서 저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의 변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안에 목회자의 마음도 울컥하고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평신도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진 않지만 이 작은 야고보 같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건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 낙타무릎 야고보는 다름 아닌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그냥 열심히 헤집고 다닐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이 작은 야고보는 작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에 박히고 딱딱해져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있는 처소에서 새벽마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자들에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로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